1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18절까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같이요.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보고픈 땅 보이신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고픈 땅은 내가 보고픈 땅이고, 보이신 땅은 하나님이 보이신 땅,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보고픈 땅이 나을까요? 보이신 땅이 나을까요? 오늘 아브람과 롯 사이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재산이 많아지니까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 이전의 문제는 기근 때문에 애굽 내려가는 문제였지만, 오늘 아브람의 문제는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아브람의 재산도 많아졌고 롯의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점점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땅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서야 될 상황이 도달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것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돈 많은 것, 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싶습니까?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돈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요, 돈 없을 때는 그래도 믿음 지키는데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는데 믿음 지키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문제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만은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것을 장려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난이 그럼 잘못된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 가운데 게을러서 가난해진 거에 대해서는 그걸 잘못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난함이 게으른 이유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부자가 복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성경은 또 부자라고 해서 복 안 받은 거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긍휼이 없다거나 그 부자가 자기 혼자만을 위해 있다면 그 부자도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둘 다 문제지요. 게을러서 만들어진 가난한 자, 긍휼과 베풀미 없는 부자, 남들을 모르는 부자, 둘 다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돈 없을 때는 또 돈 없는 대로, 그리고 또 돈이 있을 때는 또 있는 대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 3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그 다음이에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뭐라고 하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너무 부자되게도 하지 마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또 내가 너무 부자여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혹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너무 배부르고 많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뭔가를 훔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 때문입니다라고 아굴은 고백합니다. 너무 부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족해요, 남아요? 뭔가 늘 좀 부족하지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죠. 요것만 더 있으면 좋겠고 요만큼만 더 있으면 나는 정말 만족하겠다,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필리핀에서 밥 먹을 때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뭐가요? 김치가 필요하죠. 김치만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너무 맛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한국에 와서 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도 만족해요? 김치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제가 한국에 와서 김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지. 다른 게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가지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거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면 똑같답니다. 똑같대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죠?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한 사람 보고 네 때가 낫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게도 하잖아요. 아들만 하나 나면 좋은데 뭐라고 합니까? 애 없을 때가 훨씬 낫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에 만족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에 있으면서는 자꾸 뭔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조금만 더 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이에요. 둘 다 소유가 많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종들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고 롯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롯에 대해서 살필 건데 한번 따라 해보시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보면 볼수록 닮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보면 볼수록 거기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보는데 뭘 보느냐?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거북이라고 5번 해봅니다. 빨리 시작.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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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가 뭡니까? 누가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거북선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요? 거북이란 말을 5번 한 것밖에 없는데요, 그것밖에 없는데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뭐 딴 배죠. 거북선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순신이 만들었는데 우리는 자신 있게 거북이 아니고 거북선 그랬죠. 나는 똑똑해서 거북이라고 안 해 하면서 거북선. 우리가 거기에 속는 겁니다. 자꾸 그 말 하고 나면요, 다른 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거북선이에요. 그것은 내가 내 말을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요, 그 말이 툭 튀어나오게 돼 있고요, 눈이 보고 싶은 대로 머리도 내 안에 쏘가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뭐 때문에 가는가 하면요, 내 욕심이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필리핀을 한 일주일 갔다 왔고요. 저도 갔다 왔어요. 저는 가면 뭐가 보일까요? 필리핀에서 뭐가 보일까요? 제가 보고 싶으면 쑥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 확 돌리는 게 있어요. 뭘 보고 제가 돌릴까요? 망고. 망고가 막 있는데요, 쓱 지나가도 안 봤어요. 쓱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뭔가를 봤다 싶어 딱 걸리면 그쪽에 과일 가게가 있는 거예요. 목사 같으면 뭐가 보여야 되죠?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이게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져요. 롯에게는 뭐가 보여졌을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네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 목자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데 너나 내나 싸울 이유가 없다. 다투지 말자.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네가 우하든 좌하든 해라.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런데 롯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10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봐요? 요단 지역을. 아니, 왼쪽 오른쪽 둘러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이 고민 없이 본 자리가 어딘가 하면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이거는 그가 보고 싶은 땅이에요. 그 자리는 그것은 이때까지 봐왔던 땅들이에요. 첫날 거기 갑자기 무슨 동산 위에 올라가서 결정한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머릿속에는 있었던 땅이 이 요단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요단 지역은 상당히 비옥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봤는데 어디까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요? 소알까지입니다. 오늘 롯이 바라본 곳은 어디예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고 그 끝이 어디에 있어요? 소알까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까지가 물이 가득했대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또 어디 같았대요?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합니다. 롯은 봤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애굽이 얼마나 좋은지, 애굽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여기에 있으면 양떼 소떼를 얼마나 잘 먹일 수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동일한 같은 자리, 이 요단 지역에 있는 이 소알까지의 땅들을 본 것입니다.
이 본 것은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미를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보고픈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 바라봤던 요단 지역이었는데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어디를 택했어요? 요단 온 지역을 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동으로 옮겨가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12절에 롯은 그 지역에 어디에 머물렀어요? 도시들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또요, 장막을 어떻게 했어요? 옮겼어요. 어디로? 소돔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롯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단 동편을 봤어요. 요단 지역을 봤어요. 그러다가 요단에서 동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옮겨가다가 거기에서 도시들에 거주했어요. 거기서 다시 장막을 옮겨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 지역까지 가는 것입니다. 소돔 지역까지. 처음부터 소돔을 간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브람과 떨어져 있는 자리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브람이 여기 있으면 이쪽, 여기 있으면 이쪽. 그런데 점점 어떻게 하는가? 점점 그 발을 옮겨서 어디까지요? 그 끝에 있는 소돔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소돔까지. 우리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갈 때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은 한 발자국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떠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이 자리까지 왔지만 롯은 누구를 쫓아왔는가 하면요, 누구를 쫓아왔어요? 아브라함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둘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온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쫓아온 롯.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자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이 떠나야 할 것 중에 하나도 롯이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롯 하나는 따라왔었어요. 다행히 잘된 건지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 결정적인 문제 앞에 믿음이 확연히 딱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그리고 사람 따라가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스스로의 결단 속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롯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 자기가 보고픈 대로, 자기가 가고픈 대로 그 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결정적으로 어떤 땅이었어요? 소돔이었다고 합니다. 소돔 땅. 그 소돔 땅이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악하고 죄인 중에도 어떤 죄인?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 롯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자리를 보기 시작하자 점점 거기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 것이 결국은요,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보다가 보니까 점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디디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막상 어느 날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소돔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소돔의 중심에 내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를 아주 많이 현혹시킵니다. 우리의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절대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시골에 야바이꾼들 막 할 때 눈 보면 다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사실요, 눈보다 더 빠른 게 뭔지 아세요? 손이 빠르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몇 개죠? 이게 아유, 안 보여요. 우리는 썩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하니까 좋은 대로 따라갔는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선택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아무리 가려도 나는 당신의 믿음을 따라 나도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번이 기회다, 독립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가지고 있는 계산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롯은 이 정도면 되었다 생각하고 내 믿음 정도면 거기 들어가도 나는 이겨낸다 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내 같은 사람은 그래도 거기 들어가도 아무리 그곳의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악하여도 내만 똑바로 서면 되지 뭐가 문제야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롯이 자꾸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죄악을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롯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꾸 바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뀌어가는데 어디까지 바뀌어가는가? 천사가 찾아왔을 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하던 버릇 그대로 동네에 찾아온 천사들을 폭행하려고 합니다. 성적인 폭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두 딸을 동네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너희 멋대로 해라, 하지만 이 사람 살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민족을 만들자, 이제 어떻게 살겠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후에 그의 아버지 롯과 동침해서 그 두 딸이 자식을 낳게 되고 그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 가서 귀 닫고 눈 닫고 산다. 왜 하필 그 자리에서 귀 닫고 눈 닫고 사냐고요? 무엇 때문에? 그 자리 가면 돈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리 가면 양떼 소떼 잘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리 가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떠돌이 인생 안 하고 소돔성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착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눈을 현혹하고 있는 바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했던 끝, 나는 끝까지는 안 간다고 하던 그 자리에 어느 날 서 있는 것입니다. 요단 그 들의 가장 끝머리에 있는 그 자리까지 가서 어느 날 그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을 수 있어서 딱 보기에 좋은 것, 그거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거 선택했던 롯, 결국 눈에 좋은 대로 선택했던 롯은 에덴 동산에서 눈에 보암직해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미혹이 되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일처럼 눈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죄인이 있고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악한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장담할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사람은 약해서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 안 그런다,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환경 속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라면 어디를 선택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똑같은 상황 한 번만 딱 선택하면 그 자리에 가면 막 돈도 되고 거기는 먹일 것도 많고 거기는 보호도 받고 거기 가면 좋다 싶은데 딱 하나 문제는 거기 가면 예수 믿는 건 어렵다, 다 좋은데 교회 못 간다 라는 것과 다 나쁜데 교회는 갈 수 있다 라는 것 속에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돈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시집 갈래요? 돈 없는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시집 갈래요? 물론 여러분의 꿈은 돈 많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찾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는가를 곰곰이 점검해 보십시오. 2월 이 한 달의 첫날 가운데 점검하십시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시편 1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래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지 돈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 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판단이 선명해져야 됩니다. 내일을 위한 선택을 해야지 오늘 이 자리에 이것 때문에 선택하면 내일을 포기하는 거죠. 내일 그거 조그만 것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롯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롯이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죠. 지금 문제의 시작이 무엇 때문에 하고요? 돈 없어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롯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물질 조금 더 원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그 땅으로 가다가 발을 더 깊이 어디까지? 소돔까지 그 발을 깊이 들이기 시작하죠.
돈 없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욕심의 문제란 말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니까 죄에 걸려들지, 욕심 안 내면 오늘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먹이시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참 귀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이신 땅을 보고 거주하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죠.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과의 결별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별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너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네가 여기를 봐라 라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신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신 땅. 그런데 여러분, 막상 아브라함이 그 동서남북을 바라봤던 그 땅을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딱 주십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자기 땅이라고는 마지막에 뭐만 있었는가 하면 자기 아내를 장사하는 막벨라 굴, 그 땅 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러나 막상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등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뚝을 박아놓고 이건 내 땅이라고 했습니까? 그 땅에 이미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오늘 이 본문 앞전에도 나오지만요, 다른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땅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 소돔 땅, 어느 땅, 요 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땅, 내가 지금 만지지 못하는 땅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은 아직도 새 가족이에요. 아직도 새 가족. 언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바뀌어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그에게 자음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죠? 뭐가 붙을까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니까 헤트, 이 히브리어에서 H 음가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 하나가 딱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라고 할 때 그 단어가, 그 스펠링이 그 들어가죠. 즉 아브람의 자리에 그냥 아브람이 언제 아브라함이 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주도권을 가질 때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보니까 롯은 자기가 다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난 건가? 뭘 발견한 건가?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라도 똑같죠?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로 바뀔 때 무슨 글자가 하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여호와의 그 H,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어떤 어머니가 돼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어떤 아버지가 돼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들 하나 낳지 못했고, 아직도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생명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너 후손들이, 너 자손들이 여기에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땅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 오늘 내게 자식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택하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롯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해라, 알겠나?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해라, 알겠지? 그리고 내가 먼저 선택한다. 그리고 네가 나머지 알아서 해라.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땅보다가 뭐가 그에게 더 중요했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럼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른 것도 있지만요, 그가 실패한 겁니다.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바뀌어져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는가? 이전에는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바뀌나요? 나중에는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318명을 이끌고 저 연합군과 함께 싸우러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지금의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올라갈 정도로 용감한 자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용감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요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겁날 것 없이 전쟁터에 나가기 시작했고, 겁날 것 없이 이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오늘 나의 부여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욕심낼 것도 없습니다.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땅, 하나님이 나보고 보라고 한 것을 보는 것이 성도죠. 돈 따라가지 않습니다. 관계를 도리어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놀라운 복들로 여러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눈에 딱 보이는 것만 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뭘 보라고 하실까? 오늘 이 장면에서 내가 봐야 될 것이 뭘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이런 현상 속에 내가 뭘 볼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내게 뭘 보이시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결단했던 이 롯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고픈 대로 사는 인생과 보이신 대로의 인생의 결과. 그죠? 보고픈 대로 사는 인생과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목적한 바를 따라 자기 뜻대로 가는 인생과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따라갔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롯을 살펴볼까요? 롯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물질이 일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 전에도 이미 그에게 전체 재산을 한번 빼앗았던 일이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언제요? 전쟁 때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소돔성 안에 살고 있던 롯과 소돔성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빼앗겨가지고 다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과 그 소유를 다 구해주죠. 그때 롯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내가 안전을 위해서 선택했던 소돔성, 하지만 이 성이 내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소돔에 남아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깨달아야 되죠. 아, 여기도 안전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없는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안전한 게 아니구나. 아무리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안전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롯은 그가 원하는 대로 다시 또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 가서 살면 행복하냐? 그럼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행복하지 않느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요, 이 의인이 롯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중에 거하여 소돔성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니, 거기 가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 좋아야 되는데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늘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늘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귀를 막기도 하고 눈을 막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동안 다 듣고 보면서 심령이 상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속 욕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어느 순간 자기도 화날 때 그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나쁜 걸 보는 사람은요, 그렇게 갈지 모릅니다. 계속 누구를 때리는 장면을 봤던 애는요, 소꿉장난을 하면서도 때립니다. 본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욥, 그를 의롭다 하지만 그 욥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심령이 상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면 잘 살 것 같고 소돔 가면 대단할 것 같은데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간 자가 도리어 심령이 상하여져서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은 많아졌는데 믿음은 사라지고, 몸은 좋아졌는데 영적인 체질들은 아주 거렁뱅이처럼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 사라진 지 오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최고의 목적이 뭐냐? 돈 버는 것, 애 목적만 두고 이렇게 살던 롯의 결과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다 상하여져 있고,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재물은 일시에 다 날아가고 아무 의미 없는 덧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고, 자기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자기의 두 딸은 아버지의 아이를 베가지고는 두 민족을 만들고 있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눈 따라간 결정입니다. 그러나 반면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뚝을 가지고 땅을 내 땅이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이해라고 하죠. 이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동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 쪽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다?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합니다.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는가? 예배를 선택한 거죠. 그것도 어떤 예배입니까? 다른 앞부분의 본문과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이 앞부분에도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특징적인 건 뭔가 하면 어떤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왜 드립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으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번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게 아니고 예배의 시작 원래가 뭐냐? 여호와를 위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영어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죠. 가끔은 예배가 누구를 위한 거라고? 나를 위한 거라고 착각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여기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땅을 차지했다가 아니라 땅보다 더 중요하게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는 그의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별로,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나 오른쪽 하겠다,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갈수록 롯은 소돔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어디요? 아브라함의 결론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했더라, 말뚝 쳤더라가 아니라 예배했더라로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첫날이란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이 귀한 첫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보고 싶은 것, 내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추구하는 것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이신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향하여 붙잡고 나아가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여러분, 다투지 않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였죠. 다투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양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궁극적으로는 뭐냐?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또 이 새로운 한 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신 땅을 향한 새로운 행진들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 한 발자국밖에 내딛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한 발자국이 1km가 되고 10km가 되고 결국은 소돔 땅, 죄악 많은 땅,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반역하는 땅, 큰 죄인의 땅으로까지 옮겨지게 된 롯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이라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결단하며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